모시고 안녕하셨습니까? 사람 사는 게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오늘 설교를 대하면서 참 묘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묘한가 하면 제 지난번 설교가 5월달이었었는데 5월달 설교를 마치고 나서 다음 설교가 있다면은 심학수련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심학수련에 대해서 이제 수련을 하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공부를 하다가 뭔가 공부가 잘 안 되니까 아마 그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여러 선생님한테 지도를 받으면서 공부를 하니 공부 방법이 다르고, 그리고 주문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그 변화가 별로 시덥지 않고, 제가 욕심이 많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답답한 길에 그 교리 연구하면서 어느 순간 한 10여 년 전부터 우리 천도교 수련이 과연 각 수도원에서 수도원장님이 가르치는 수련법이 다르고, 공부하는 사람마다 주문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세 드시고 때로는 행동 하나에 도인일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이게 뭔가 잘못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연구를 했어요. 스승님은 과연 수련을 어떻게 하셨는가? 교사적인 측면도 살폈겠지만은 우리 경에, 또 경에 실리지 않은 스승님 말씀, 수련에 관계된 측면을 모두 모아보고, 그러면서 수련하면서 그 뜻을 헤아려 보면서, 그러면서 오늘 이 심학수련의 심학수련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신기하다라는 게, 아마 중앙정부에서 하계수련 49일을 시작합니다. 법석을 펴는 오늘에 이미 5월부터 준비를 했던 그 설교가 오늘 첫날에 이렇게 자리를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더더욱 중하고 어렵습니다. 우리는 천도교인 맞죠? 천도교에 입도해서 주문 빼놓고 천도교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천도교에 들어와서 주문 한 번도 외우지 않은 사람은 손을 내리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이 손 한 분도 안 드는 거 보니까 천도교에 입도해서 주문 한 번도 안 외우셨다, 이겁니까? 그건 아닐 거예요. 늘상 마음속에 주문이 소용돌이 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웃자고 한 얘기지만 주문을 외우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주문을 외울 때 우리가 제자주문, 초합주문이 있고 강령주문이 있고 본주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주문이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주문을 외울 때 강령주문을 외고 본주문을 외요. 강령주문과 본주문이 같지를 않아요. 글자가 다른 게 아니고 주문 자체가 다르다니까요. 그러면 주문을 외는 자기 자신이 주문을 외울 때 마음도 다르든가요? 느낌도 다르든가요? 강령주문을 외면서 본주문을 외면서 강령주문의 법력이 있고 본주문의 법력이 있고, 주문을 내면서 감흥받은 바가 다르든가요? 제 얘기를 하면 현성과 묵성 외는 방법만 달랐지, 주문 외울 때 글자만 다르지 외는 제 자신 마음 정신이 똑같더라고요. 안 그렇던가요? 한번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럼 21자 주문 말고 확연히 다른 주문을 우리는 또 외웁니다. 신사주문. 신사주문 외울 때 하고 우리
21자 주문 외울 때하고 마음이 다른지 같은지 한번 자기 자신한테 질문을 해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엔 같았어요. 이 수련이 발성 연습도 아니고 평자장족을 들고 1시간, 2시간 진짜 수련 깊이 빠졌을 때는 한 번 앉으면 점심도 안 먹고 저녁까지 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극기훈련인가요? 우리 수련이 극기훈련이에요. 그래서 연구한 겁니다. 도대체 우리 스승님께서는 희막이라 얘기했고 희막이 10습자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3년이면 된다고 했는데 왜 이다지도 힘든 거야?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10여 년을 연구를 하고 그리고 우리 서울교구에서 대교당 옆에 독공실을 할애를 해줘서 거기서 100회차가 넘는 직접 닦는 수련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문 공부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 공부는 오늘 경전을 봉독했듯이 이치 공부도 병행하라 했는데 이치 공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문과 이치를 같이 병행하라. 따로따로 하지 말고 같이 병행하라. 주문 외면서 이치 공부하라. 이랬는데 주문만 열심히 외지 이치 공부는 좀 묘연한 거 아닌가요? 진짜 천도교의 수련 심학 공부는 주문과 이치를 병행하라. 그래야 옳다. 오늘 수도법에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현재의 중앙총부가 하계수련, 동계수련 늘상 법석을 펴고 전년에도 했고 올해도 합니다. 하루를 하고 49일 수련을 하고 1년을 하고 30년을 하고 평생을 한 수련의 결과가 이렇게 열매가 없다면, 실효가 없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기하다고 한 겁니다. 49일 수련 시작하는데 우리 저 명함 교구장님께서 도력이 참 높구나. 아주 중한 자리에 고문을 하려고 그 마음을 내몰았구나. 어쩜 이렇게 타이밍이 딱딱 맞는가. 이게 감동이죠. 그래서 제 얘기를 우리 교인 모두가 한번 같이 생각하는 측면으로 전개를 해볼까 합니다. 심학 공부, 마음 공부가 뭡니까? 우리가 천지가 한 덩어리 기운으로 부모님을 빌어서 화한 것이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몸과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성품이 몸을 보았을 때 생긴 것이 마음이라. 다시 말해서 성이라는 것은 신령한 하늘이요 신령한 하늘이 몸자리 기운자리에 와 있는 것이 마음 하늘이더라. 이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몸 한 끝 가지고 사는데 마음에 뭐 할 게 없으면 몸은 할 일 없죠.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이 밥을 먹고자 하면 몸이 밥도 잘 먹어. 몸이 노래방을 가고자 하면 노래방 가요. 그죠? 마음 한 끝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마음이 문제는 우리 쓰는 걸 한번 돌이켜보더라도 언제 하늘을 생각했어요. 자기 마음 자체가 하늘이고 하늘이면서 하늘 생각은 않고 하늘이 마음의 모든 세상 모든 할 것을 감응해서 열어줘서 내가 지금 살고 있으면서도 그 하늘의 공을 잊고 있잖아요. 당연히 한 거지. 그건 태어나서부터 당연한 거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공경하고 두려운 마음 가져본 사람 있나요?
그럼 그분은 닦지 않고도 대신산인과 같이 생이지지하신 분이라고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그럼 이 마음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하면 성의 하늘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육신에 편하고 육신이 좋은 거, 육신으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에 매여가지고 먹고 사는 걱정, 내 자식 키워서 잘 되라는 걱정, 내 남편이 돈 못 벌어줘서 원망하는 이런 육신의 세사에 매여가지고 하늘을 잊고 사는단 말이에요. 마음 자체가 하늘인데, 그래서 닦으라고 하는 것, 그 마음이 조화음으로써 사람 생의 주장자입니다. 그래서 심학이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 닦고 정말 내 인생이 살아나가는 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그 하늘님이더라. 그럼 수련을 해나가는데 우리 수련은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성심수련, 또 하나는 성령수련. 성심수련, 성령수련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마음. 그럼 성심수련은 뭔가 하면 내가 태어날 때 하늘, 성의 하늘로 태어나서 몸의 사람으로 태어난 마당에 둘을 버무려서 한 자리에서 조화도 부리고 하는 이 마음 한 끝, 그것을 깨달아서 하늘로 살아야 되는데 욕심으로 살아. 살 때도 지랄 같지만은 인생 다 살고 나서 그 사람 과연 자기 인생의 만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이 무력에 젖어 있고 욕심에 젖어 있고 그 하늘에 티끌이 되어져서 가려 있는 그 마음을 닦아서 성의 하늘, 본래의 신령한 하늘을 회복하라. 그것이 성심수련이에요. 그게 바로 제자 주문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닦아가지고 본래의 하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육신 쪽으로 이 만사를 열어나가든 모든 것을 하늘, 거울, 하늘님, 가음, 하늘님, 가치관, 하늘님, 가르침으로 열어나가니까 참된 도의 길이 열려서 그 사람 하는 일 자체가 의미 있어요. 보람 있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심학 수련하는 거예요. 하늘 사람 되고 난 다음에 잃어버렸던 하늘을 내가 찾아서 그 하늘과 사람, 하늘 사람이 된 그 상황이 되지면 이제 성령 수련, 하늘 수련을 해서 이제 육신 한 끝도 하늘로 시작해서 하늘로 마치는 그러한 수련. 이 수련이 바로 천일합일의 수련이요, 생사일여의 수련이란 말이에요. 그걸 바로 선생주문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선생주문, 강령을 주문을 보면 직위금지 사월래, 대신사님 당신 한몸 개벽이 4월에 대강이 되면서 개벽이 됐잖아요. 그와 같은 하늘님이 되지는 그걸 내려달라라는 게 선생주문의 강령주문이고, 본주문은 시천주 같아요. 하늘님, 밖에 기천의 하늘과 안에 신령한 이천의 하늘이 둘이 하나가 돼야 조화가 나오죠. 그래요. 모셔요. 시천주, 천주를 모시고 영화장생 무궁무궁 만사지예요. 모든 것이 무궁합니다. 사람으로서 무궁할 수 있나요? 그런데 사람이 하늘이기 때문에 하늘을 회복하게 되면 생사의 경계도 타파하고 사람과 하늘이 하나가 되어서 동기일체는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고, 사람이 하늘로 하니 만사 하늘이 낸 거요, 낸 하늘이 되면 만사 모를 거 있어요? 무궁무궁 만사지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제 얘기입니다. 38년도에 대신사님이 제 마음세계에 출세를 했을 때, 그때 제가 첫 질문한 거는 그거였거든요. 대신사님, 우리 논학문에 주문 해석하는데 시천주 조화정하는데 왜 천자 해석 안 했어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대신사님께서 내가 안 한 거 같냐? 그런데 뜬금없는 대질문을 해요. 그게 너 제자와 선생의 경계를 아나? 아, 그래요. 제자도 사람이고 선생도 사람, 몸 가진 사람 맞잖아요. 근데 그 경계가 뭐야? 아니, 제자 말, 선생 말 많이 했는데 그냥 우리 천도교에 들어와서 주문을 받아서 이치 공부해가면서 내 마음 내 정신을 개벽하는데 어느 경지에 가야 제자 딱지 띄고 선생 마녀에 올라가는 거야? 이 의문이 들어서 이제 신고드리면 공부를 하는데, 이 사람아, 잃어버렸던 한울 찾아, 성심수련, 제자 주문으로 한울을 찾아. 그게 여여심단계 공부야. 그렇게 해서 한울과 사람의 경계가 타파되어지고 나와 한울이 타파되어진 그 경계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선생이지. 그 공부해야지. 아니, 선생님 주문은 대신사님만 외우려고 써놓은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내가 뭐라 그랬나? 나 믿지 마라. 네가 한울이니까 내 몸에 모신 한울님 믿으라고 했지. 내가 언제 나 믿으라고 했어? 깨치고 깨치지 못한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같은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육신관념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사람을 경계짓고, 사람의 양반 노비, 돈 많으면 장땡, 이런 가치관이 어디 있어요? 거기가 그런 가치관이 판치는 게 지옥이지. 그래서 우리가 수련을 하면서 착각을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주문만 열심히 하면 주문이 알아서 하느님한테 비는 거니까 하느님이 알아서 다 해주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30년을 공부했는데 알아서 해준 것 별로 없더라고요. 고생은 지질이 하고. 그런데 무채복경을 한 40년을 수련하면서 파다 보니까 거기 그런 말씀이 나와요. 지금 우리 수도법에도 그러죠. 명덕명도 성경매심이 하느님이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스승님이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주문이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저절로 알아서 한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나가 하는 거예요. 나가.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내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려고 마음을 정하고 하려고 신고를 드리게 되면 하느님이 하게끔 해주고, 무영한 하느님이 내 마음의 일에 대한 세상을 열어주고 일에 대해서 하는 태도의 길을 열어줘서 내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몸으로 행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아, 우리 도가 그 복잡한 게 아니구나. 간단한데 문제는 내가 어렵게 하고 있었구나. 이정민, 네가 뭘 똑똑하다고 자만을 떨어요. 내 머리 제가 치워박습니다. 그러면 주문과 이치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생각하면 있다고 그렇죠. 생각하지 않으면 없다고 그러고, 밖에 천지 만물이 있는데 천지 만물을 내가 생각하면 내 마음에 있어요. 그죠?
하늘님도 분명히 무형으로서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를 알아서 내가 생각을 해야 내 마음자리에 모실 수 있죠. 그런데 하늘을 몰라. 그럼 자기 심정으로 모셨다고 하더라도 그 하늘님 모신 건가요? 마음에 있어야 공부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주문을 외고 이치를 공부하는 그 묘법이, 자, 마음과 정신을 아세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마음으로 오늘 가다가 노량진 수산시장을 들려야 되겠다. 그러면은 마음의 수산시장 가려고 하는 일이 만사가 열렸잖아요, 내 세상에. 그런데 설교 딱 끝나고 나서 그냥 까먹었어. 가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까먹었어. 갈 수 있어요? 내 마음으로 하고자 하는 측면, 마음에 있는 세상살이 모든 만사를 몸으로서 드러내서 행해주는 게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럼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수련하는데 주문은 주문의 법력이 있습니다. 초학주문의 법력은 천주로 위하는 대상이 아니고 사람이 하늘이고 마음이 아니고 내가 하늘이야. 뭘 위해요, 위하긴. 그럼 천주로 하려는 거란 말이에요. 천주로 하려는 고화정 나의 심정을 돌아보아 영세불망 매 순간 잊지 않겠사오니 만사를 마땅하게 해 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초학주문은 내가 물건의 마음이 뺏겨가지고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 욕심에 가린 그런 내 마음 행보를 하늘님 천주로 하겠다라고 작정하는 정하는 마음이 초학주문입니다. 하늘님으로 하려고 정했어요. 그게 바로 초학주문의 법력이에요. 내 마음을 정하고 하늘님한테 신고를 드리고 그 신고 드린 게 내 정신의 입력이 돼서 그 정신 차리고 그 정신을 주체로 해서 초학주문을 외야 그 법력이 하늘님 감흥으로 참을 얻고 실을 얻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강령주문을 외요. 밖의 기운이 내 속에 신령허령에 화해서 하늘님 덕에 합하고 하늘님 그 마음으로 정해서 만사지하게 해달라. 시천주가 아니 강령주문 대강은 영이 내리는 게 아니고 기운이 화하는 거예요. 어디에? 영이 내 속에 있어요. 마음도 내 속에 있어요. 내 속에 있는 내 영의 평상은 지금 살아있는 생명체 나 자신을 통해서 늘상 감응하는 측면 도수를 10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그 10은 말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늘상 그랬어. 그랬더니 그냥 하늘님이 감응해서 내가 생각도 할 수 있고 내 눈, 내 귀로 듣고 들을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게 이게 다 하늘님 감흥이에요. 그런데 당연한 거야. 우리 사람같이 진짜 순도둑놈 없어요. 하늘님이 감흥 안 하면 지금 전 말 한 끝 말하는 거 우리 하늘님들이 한 끝 들을 수 없어요. 그게 다 하늘님 감흥인데도 당연하게 누리기만 했지 그게 하늘님 공덕이고 하늘님의 특별하신 감흥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던 무지한 하늘을 잊고 산 우리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강령에 밖의 기화가 10으로 평상이 되졌었는데 그게 100으로 기화가 되지면 어떻게 되져요? 영이 발령을 합니다. 내 속에서 발령하게 되면 그게 강화도 되지고 가르침도 되지고 영부도 되지고 다 그게 강령주문에서 나와지는 법력입니다.
하늘로 하겠다 작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강령주문을 내니까 내가 하늘이다라고 감응해서 무용한 하늘 존재를 나로 하여금 체험케 하고 깨닫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 하늘이 있어야 본주문의 시 못이죠. 못이어야 만사지가 되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법력을 주문 웰 때마다 나의 정신에 심구로 각인시켜서 입력시키고 그 정신 하에서 바로 주문을 마음에 담아 하늘님을 모시고 외웠을 때 법력대로 감흥이 나와지고 더더욱이 내가 몰랐던 걸 신고드리면 똑같이 내 정신에 입력이 됩니다. 그럼 하늘님께서 맨 처음엔 말로 가르쳐주고 나중에 깨달음으로 가르쳐주고 어떤 때는 느낌으로 가르쳐주고 이게 다 하늘님의 간섭의 감이에요. 하늘님의 천어, 하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 하늘님의 만사를 내고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데 그 하늘님이 아는 것을 그 사람한테 알려주게 되면 모르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말로, 글자로 조학주문, 강령주문, 본주문, 만사지, 사이며 천시, 천주, 양천주, 각천주 얘기는 했지만 진짜 내 몸에 붙여가지고 한우를 깨달는 각천주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한우를 육신쪽에 뺏기지 않게 양하는 양천주를 하고 그런 양천된 한우를 내가 모시고 제자로서 잃어버렸던 한울이 사람이라는 걸 깨쳐서 내 자신이 하늘 사람 되지는 제자 주문 공부했나요? 성심 수련 공부했나요? 그런 수련 않고 그냥 주문만 받아서 이 주문 저 주문 외지만 주문만 차이가 있지 외는 나는 별로 차이가 없어. 뭔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주문과 이치를 병행하는 측면이 마음과 내 정신을 가지고 공부를 해나가는데 도의 공부를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 대신사님께서 성경신 3자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신 3자 어디다 해야 돼요? 무채가 바로 하늘님 공부하는 겁니다. 그 공부했더니 사람이 어떤 건지 알게 됐어요. 그럼 무채복경 신통구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모심이란 시란 내가 나를 모시는 것이고 성경신을 법대로 하라. 천법대로 하라. 그래서 성경신의 주령이 법이에요. 그걸 의암성사님이 교를 세우시면서 사과로 정해놓으셨어요. 그럼 성경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하늘님한테 해야죠. 말은 그럴듯해. 그런데 하늘님이 마음이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자심자성하고 자심자경하고 자심자신하고 자심자법하면 그 사람이 천왕신이라. 천왕신은 성의 상천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그 상천이 바로 신령이다. 근데 우리 공부가 다 몸 밖으로 향하고 있어. 심고도 밖으로 향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우리 49일 법석을 편 이 마당에 어떻게 공부하고 저기 하다 보니까 자리가 또 우리 저 명암 교우장님께서 이렇게 자리에 세워가지고 심학 수련에 처한 채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마음과 정신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수도법에 얘기했듯이 마음의 주인이 나예요. 내가 마음을 운용하고 내가 내 정신을 차려서 주문의 법력을 나오게 하고 하늘님 가르침 이치 공부를 병행하도록 이렇게 하는 모든 주장자가 바로 마음의 운용자 암지다. 내가 하지 않으면 하늘도 감흥하는 바 없고 감흥해서 일을 이끌어내는 스승님의 그 가르침도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는 좀 실이 있는 공부가 열매가 있는 이런 측면 공부가 되십시다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측면을 요약을 하면은 신학은 수련이 아니면 안 됩니다. 육신관념을 성령으로 개벽하라. 개벽하는 그 정신을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수련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데 수련의 두 가지는 잃어버렸던 한우를 다시 찾아가지고 회복하는 성심수련 제자 주문으로 하는 거고, 하늘 사람이 되어서는 몸 가지고 하늘로 세상을 행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령 수련, 마음이 성을 회복하는 수련, 그 수련을 해나가는 것은 선생 주문으로서 해나가는 수련이다. 그 수련에 참된 수련이 되려고 한다면 이치와 주문을 같이 병행하라. 그 병행하는 것이 마음과 정신 문제인데, 마음도 나의 마음이요 정신도 나의 마음이라 내가 해야 됩니다. 하는 걸 어떻게 해요? 우리 수련하는데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아는 대로 내가 습관된 습관천으로 주문을 외고 습관된 그 정신으로 수련하는 게 가장 독입니다. 스승님 가르친 대로 하세요. 그러면 3년이면 된다는데 진짜 중요하다고 저만 생각하나요? 내가 내 마음 가지고 내 정신 가지고 스승님 가르침대로 하게 되면 살아있는 이 생도 복을 받을 거고, 죽음도, 육신은 죽지만 죽음도 파탈할 수 있는 생사의 이례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는 이와 같은 도를 얘기를 한 종교가 어디 있어요? 무용한 하늘님 가르치면서 그게 공부하고 났더니 결국은 나 자신 사람 얘기였어. 이런 가르침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 천도교인들이 남의 다리를 긁고 있고 없는 한우를 지심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신앙하고 수련하고 하면 거기에 무슨 효가 있어요? 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49일 하계 수련 중앙정부에서 편벽석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교인들이 정말 정신 바로 세워서 참된 주문의 법력이 나오시길 신고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